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봇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야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여호와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이 막히는 순간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오거나 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등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나 세상의 것들을 붙잡을 때도 있는데요. 그 붙잡은 것들을 놓을 때 진짜 나를 붙잡아 줄 손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스라도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1400km의 길, 그곳의 길은 광야였고 도적과 매복자가 숨어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에스라의 결단을 바라보며 에스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에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하였기에 왕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헛된 고백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는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히 간구하는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정이 시작되기 전 에스라는 성전에 드릴 은과 금, 귀한 그릇들을 운반할 12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명이 아닌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거룩한 일을 맡은 그들에게 거룩한 태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운반이 아닌 예배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은과 금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 기록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다시 달아 점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언제나 거룩과 투명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탐심이나 게으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손길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인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1절을 살펴보면 열심히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출발의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가는 길에 매복자가 있고 도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군대보다도 또 인간의 계획보다도 완전한 인도, 즉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그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3일간 머물며 안식을 했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임하셨다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은과 금, 그릇들을 성전에서 정확히 달아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주님 우리의 길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또한 내 힘이 아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가 통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 또한 왕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위험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떠한 대적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언제나 그 손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험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와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이 거룩과 정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